바로미터라는 말이죠. 바로미터. 이 바로미터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지표, 또 척도, 어떤 잣대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당시의 영적인 지표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보면은 바로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로미터, 척도, 또 잣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안타깝게도 말라기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요, 종교적 위선과 또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칭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범죄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야 이렇게 지금 명칭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선결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줘야 할 그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바로 멸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이미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 예배와 그 제단, 그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제사장들의 이 영적인 불경건과 영적 위선에 대해서 너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쉬운 말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아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자녀는요,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성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종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종의 심부름 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달을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인데 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왜 공경함과 두려움이 예배 가운데 없느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문제는요, 전혀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를 공경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총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죄악에 대해서 위로부터 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증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부터는요,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떡이 나옵니다. 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떡은요, 성소의 이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진설병, 아주 더러운 떡을 올린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는 단지 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설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 위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8절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물을 드리는 이 자는요, 바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 자기의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 제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것이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저는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먼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 15장 21절에서 온전치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것은 뭡니까? 아주 절뚝거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 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것을 드린다. 병든 것은 뭡니까? 이 제물의 상태와 관계해서 그 상하고 또 병들은 것들, 말 그대로 그런 것을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한 이 포괄적인 것이다,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위로는 제사장들과 아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전 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이 아니라 다 병든 것들, 나쁜 것들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요, 어떤 상태의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분에 대한 가치와 또 이런 경애를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선사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쓰고 남은 거 뭐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최상의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쓰다 남은 것들, 또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그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받으시는 분에 대한 존경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병들고 흠 없는 이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평소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이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 제사장이 이것을 묵인하에 서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서 이것을 허락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물질이 오고 가면서 안 좋은 거는 다 받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합격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규정되어진 예배 외의 것들을, 예배의 형식, 예배 드려야 될 것들 다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8절 하반절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바치고 오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져오는 그 성의 없고 너무나 무성의하고 온전치 못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총독에게 바친다면 과연 총독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 주겠는가라고 지금 되물어 쓰시죠.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결코 총독은 이것을 받으려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이 바사 제국에서 파송한 이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 총독은 아주 매우 바쁘고 긴 하루를 보내죠.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정찬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중 드는 하인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이 은쟁반의 식사를 이제 제공받게 되어지죠. 아주 아름다운 은쟁반의 뚜껑을 열자 아주 악취가 나는 아주 그냥 썩은 양고기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제공하는 이 하인이 과연 그 총독 앞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독을 무시하는 거다고 말하면서 과연 날벼락에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요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그런 음식을 총독의 상에는 올릴 수 없으면서도 왜 내게는 그런 몹쓸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하시죠. 오늘날에도요, 이 같은 신뢰들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가급적이면 이 직장의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전혀 늦어도 어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은 어떤 식으로도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더 준비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소득신고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 어떤 식으로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없는 까닭이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의 총독보다, 세상의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앞에 이렇게 저급한 그 선물, 예물을 바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매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들이 성막에서 주님께 드리고 나서는 어떠한 이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늘 그들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졌죠. 그러나 마땅히 정성스럽게 이 예물 안에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없고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하고 남은 것들 또 불필요한 것들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리는 그런 무례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13절에서 또 어떻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번거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온전치 않은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처사를 나타냈던 것이고, 또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예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범패스럽고 번거스럽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젖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 일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번거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거롭다 말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말라기 시대에 정말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혹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혹 이러한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번거롭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번거롭게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시간을 내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또 헌금을 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게 되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마지 못해 하는 것이죠. 직분생활, 봉사활동, 그런 것들이 다 번거로우니까 적당히 합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라는 그 교인들의 눈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아주 적당히 하는 것이죠.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주 적당히 11조를 내고 헌금 생활도 적당히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적당히 주일날 이렇게 끝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일들이 조금씩 되다 보니 이것이 너도 나도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에는 여기에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이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느새 다 말라기 시대가 되어질 때에는 이 예배 자체가 주님께서 정말 문을 닫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편리성과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예배 자체를 아주 번거롭게 여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에 번거롭게 여기게 되어질 때에 어느새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에는 내 것 다 제어버리고 내가 쓸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 다 써버리고 짜투리 시간, 짜투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행위는요, 예배 행위는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온전치 않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름을 떨어뜨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적당히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외면적인 형식만 갖추면 된다, 하나님께 대한 대우를, 예우를 다 해드렸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을 드려도 그 안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진 제단, 잘못되어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을 번제로 불사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고 또 이것이 헛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아예 불을 내지 않도록, 차라리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헛되이 불을 피워서 제단을,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불사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거짓된 제사,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야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공허하게 예배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추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차라리 교회 문을 잠그고 교회 문을 출입 못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스라엘이 올릴 영광을 이방 민족에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르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주께서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단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시사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까지, 다시 말하면 멀리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이방 지역,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크게 높이며 각 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경고가 완전하게 실현됐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해질 복음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이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제는 그 유대교,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빈 껍질만 남은 그런 빈 종교로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그 이방인의 복음이 수많은 이방인 교회에 나타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0만에서 지금은 850만의 성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김장훈이가 최장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200만 가량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650만 정도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650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한국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각각의 많은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람의 편리와 또 어떤 즉흥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예배, 또 여기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담보되어진 그런 예배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촛대도 분명히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다른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최상의 것이 아니라 아주 흠이 있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더럽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이런 증세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또한 이 아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예배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이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중을 보내었는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중에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젖어서, 직분 때문에,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온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그 예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예물 가운데에 나는 정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과 헌신을 담아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렸는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 이외에 교회에 머무는 이 시간을 볼 때에 과연 나는 이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쓸 것 다 쓰고 이제 그냥 1시간 짜투리 남은 그 1시간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남아서 같이 교회를 하자, 바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쓸 거 다 쓰고 4시간 다 빼놓고 짜투리 1시간만 드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남아도는 잉여물,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쓸 때에도, 재물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드리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처럼 병든 재물, 또 저는 것, 또 안 좋은 것들, 또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행위는요,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 드려지는 사람의 몫이 중요한데, 그 목 가운데 과연 나는 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사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맡겨드린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서 있어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것들, 내가 올려드린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나의 예배관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